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한 한 여인,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한 여인과 그 가정이 등장합니다. 1절에 보니까 상반절에 선지자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엘리사 시대에는 선지자를 양성하는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이 학교에 많은 선지생도들이 있었는데 오늘 특별히 그 중에 학생 한 명이 원인 모를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죽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어려움이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석하게도 아내뿐만 아니라 그 스라에는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죽고 나니까 가정에 기울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1절 중반절에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인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정 안에 빚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가정의 그 빚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빚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사실 더 큰 문제였던 것이지요. 1절 하반절에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빚쟁이가 날마다 들이닥쳐서 빚을 갚으러 하고 소리치며 못살게 구는 것이지요. 데드라인을 주고 그때까지 빚을 갚지 못하면 두 자녀를 종으로 삼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선지생도의 아내 그리고 이 여인의 상황은요, 모든 것을 잃고 낙심과 시리에 빠져 있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지요. 그대로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중요한 영적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죽은 남편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이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도 이렇게 물질이든 아니면 그 밖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지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까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소망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갔다라고 말하지요. 엘리사에게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의미입니다. 문제 해결 근원 되신 하나님께 갈 때 우리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죽을 것 같고 괴로운 마음이지만 이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분에게 찾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함께 공유할 수는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 여인이 하나님께 실망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 또 신앙인의 뚝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 되었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에도 잠시 보았던 12년 동안 만성자궁 출혈이라는 혈루병 여인을 우리가 잠시 살펴봤었죠. 오랜 시간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녀도 뭔가 노력을 최선을 다해 보지만 무기력했습니다. 결코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요,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더라도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4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구원하실 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든지 천장을 뚫고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들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는 이런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문제 많고 어려움 많고 걱정 근심 염려 다 가지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라라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6절에도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근심 있을 때, 어려움 있을 때, 고통 있을 때 주님께 나아가면 건지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성지생도의 아내 이 여인은 하나님 사람에게 찾아와 부르짖으며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라는 것이지요. 다급한 상황에 울며 큰 소리를 치며 호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는, 언제든지 주님을 만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걱정만 하고 있지 말고, 울고만 있지 말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난하지만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안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 가정과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가 성경은 도전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에게 엘리야가 몇 가지를 요구하지요. 먼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아멘. 4절에도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 빌린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 아멘. 엘리사가 말한 빈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잠시 쓰고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순종하기 참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할 수 있는 일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식을 넘어서고 때로는 순종하기 부끄럽고 때로는 순종하기 곤란한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 여인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당시의 기름은요, 화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통화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재정적인 문제를 채워주기 원하는데 재정이 없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 물질로 채우라라는 의미였습니다. 뭔가 있어야 채울 텐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지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일하시면 됩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으로 더 놀랍게 일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상식선에서 항상 일하던 사람입니다. 오병의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빈들에서 굶주려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여인에게 똑같습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을 채우라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셈이 빨았던 한 제자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루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니 200일을 일할 수 있는 재정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이 필요합니다라고 빨리 계산을 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순종을 통해 제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또 오병이어를 드린 한 아이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먹이시고 12강주를 남기셨습니다. 우리의 상식선에서만 한정되어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본문 5절에 보니 선지생도의 아내가 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물러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못합니다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물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요,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즉시 순종함입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라라고 도전하는 것이지요. 순종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요단강에 말라지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가나안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 말씀에 4절에 보면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문을 닫으라는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누가 볼까봐, 누가 훔쳐갈까봐 그런 것이 아니지요. 여기서 문을 닫으라 하는 것은요, 이 여인을 도울 수 없고 기업 물을 자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참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3장 24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원 되신다. 나의 유일한 공급자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고 끝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도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 됩니다, 못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 순종을 통해 그 순종을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 삶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